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가 이제 어디냐면,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그 그리스 왼쪽에 이제 이탈리아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그리스 반도인데, 이쪽에 위에 데살로니가 있고, 저 오른쪽에 보면 빌립보가 있죠. 터키에서 건너온 아주 가까운 쪽이 빌립보. 유럽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아주 가까이 그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 처음 넘어가서 빌립보를 이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를 갔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한 달 남짓 있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내려갔어요. 밖에 가시면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방해, 박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래쪽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격려하고 했던 그들의 의문에 대답을 해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었어요. 근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시면 1장 2절에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어쩐지 걱정이 됐는지 알아본 거거든요.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남짓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열심히 또 사역도 하고, 사랑함으로 또 수고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거죠. 굉장히 기뻐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문을 품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없잖아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항상 그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조금 이제 잘못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하는 상당히 임박한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배운 바가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진다면, 그때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대답을 해 주었던 거죠. 뭐라고 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우리 죽어서 시신을 뉘어놓으면 이제 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16절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자듯이 누워있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말씀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라고, 재림하실 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 사도 바울 자기도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앞뒤 상황을 다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보시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같이 뭐 보면은 궁중에서 7년 뭐 혼인잔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거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얘기죠. 궁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어 있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주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사후와 재림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그 후에 소식을 또 들었어요. 소식을 또 들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들이 계속돼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한 달밖에 못 있은 이유도 박해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박해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베레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방해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런 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모든 박해를 보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환란이 많아지고 이 일이 많아지고 예수님 재림이 다 됐다고 임박한 종말론자들을 마구 떠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지진이 심해지고 코로나 심해질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온열 환자들 뭐 기상이변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뭐, 기상 관측 이후 최고라고 지금, 최고로 더운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비도 엄청 왔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이 다 됐다고 막 또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또, 뭐, 슈퍼문이 뜨고, 뭐, 블러드문이 어떻고, 일식이 어떻고, 해가 뭐, 시커멓게 변하고, 막 이래가면서 또 그 종말 재림을 막 이제 떠들어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징조다.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현실 도피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1992년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도 안 하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하고 그렇게 변해가는 교인들이 이제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1년도 못 돼가지고 지금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임박한 종말에 두려워하고 막 다 직장이고 뭐 그만두고 현실 도피적으로 변하는 이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종종 겪었으니까 1992년도 그랬고 뭐 2012년도 그랬고 2015년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제를 바꿔가면서 뭐 전쟁 때문에 블러드문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종말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어떻고 뭐 북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상황도 좀 마찬가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이 잘못된 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종말의 확실한 징조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었어요. 확실한 징조가 있다. 물론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기상이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들은 전쟁이란 항상 있어 왔고 기근도 늘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도 늘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중요한 목적이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런 임박한 종말론에 헛되이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종종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곧 이번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뭐 어떻게 잘못된다. 2015년인가요? 무슨 여자 홍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만두고 막 해외로 간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하여간 이런저런 것들로 해서 한번 그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거 다 그만두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도망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종말의 징조 두 가지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1장부터 조금 보시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죠.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근데 거기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 믿고 버티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근데 그 일부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 그런 대다수의 성도들은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 환난 중에서도 그 인내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내가 여러 교회들이 자랑하고 있다. 5절 이것은 자, 이 박해와 환난이 뭐냐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해와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여기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5절에 이는 이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힌 성경 읽기 요즘 이제 그 예레미야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라고. 전쟁도 그래서 오는 거고 기근도 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당하는 거죠. 전염병이 돌면 같이 걸리고 기근 돌면 같이 힘들고 더우면 같이 덥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성장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경우는 믿음을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환난, 기근이든 전쟁이든 뭐든 이런 어려운 일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킴으로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산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또는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싫어하고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또 반대로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믿음 때문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샬롬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혹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 받을지라도 너무 그 사람들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불꽃 가운데 주님께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강림을 하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불꽃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죠. 불꽃과 빽빽한 구름과 진동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을 하시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 장면이 흰 말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또 그런 모습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죠? 어쨌든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형벌도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냥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두려운 일이죠. 결국 재림하실 때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징계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주님 오시면은 이런 모든 박해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연약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이제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복수를 직접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당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안식을, 최고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위로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금방 주님 오실 것처럼 막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막 산으로 올라가듯이 현실 도피적으로 변해가고 일도 안 하고 말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 그만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다가 그런가 하다가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그만두고 도망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형태로 2012라고 그때 영화에 그런 장면 나왔잖아요. 2012년 보면은 홍수로 빙하가 녹고 이러면서 물에 다 잠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자기 1인용, 자기 가족용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산에 높은 데다가 숨겨놓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지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주를 준비해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높은 데다가. 여차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쳐들어옴으로 핵폭탄이 나고 대환란이 시작될 거라고 진짜로 믿게 되면 2015년인가 홍전도사 그때 막 해가지고 믿은 사람이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여러분도 말하면 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분도 결국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쟁 난다고 믿은 거예요. 2015년에 그때.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으면 다 그만두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결국 북한 안 쳐들어 내려왔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다른 데서 목회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도 강원도 어디서 목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한순간에 두려움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사로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한순간에 잡힐 수 있어. 그러면은 못해. 그냥 그는 다윗 성교에 다 직장이고 학교고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도 없지 않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신천지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파 쪽도 마찬가지고. 유병은 그때 했지만, 거기서도 그 대박해가 이제 대환란,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은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랬잖아요. 뭐 666 표를 안 받으면 이제 못 한다고 하니까. 뭐 신용카드니 뭐니 아무것도 못 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유병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유병헌 그쪽에. 벌써 그 1980년대, 90년대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프랑스에 어디에 뭐 땅을 막 잔뜩 사다 놓고 여차 뭐 북한 쳐들어 내려오고 뭐 이래가지고 나름 그쪽으로 도피할 생각도 하고 어디 또 어딘지 뭐 경상도 어딘가 또 큰 땅을 준비해가지고 이 자급자족 체제를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사고 팔고 못하니까 뭐 신용카드 다 못 쓰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그래도 소도 키우고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임박한 그 종말론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게 1980년대라니까. 유병헌 나중에 그 사건 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다 드러났죠. 그런 식, 거기에 해가지고 옛날에 오대양 사건 알잖아요. 30몇 명 그 오대양 회사 옥상에서 다 집단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아요. 유병헌과 관련해서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관이 그래 됐다니까.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있는데 2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이미 했어요. 있으니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임박한 종말론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뭐 지진, 기근, 어쩌고저쩌고 기근이, 지진이 뭐 계속 거듭거듭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불의 고리가 어떻고 뭐 크고 많이 죽고 빈도가 점점 높아져서 다 돼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상이변도 지금 뭐 역대 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요. 2장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광범위하게 생겨날 것이다 하는 거죠.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저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가 박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변절이라고 하는, 변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대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인본주의 신앙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은 덜한데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아주 최고로 받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영혼, 사탄, 귀신 전혀 믿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 뿐이에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개념적인 장치에 불과해요. 이신론 거쳐서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속죄, 뭐 죄라든가 속죄, 구원 이런 거 전혀 안 믿습니다. 부활, 영생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화합하고 섬기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결국에 자유주의 신학자 100%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100%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주님 다시 오심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지 우리 마음속에 또 현재적으로 임해 있는 주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런 식으로 세상의 전쟁과 미움과 갈등이 없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이제 신학도 그게 막 들어오니까 적당히 섞여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적당히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없어. 죽음 이유는 없어요. 이 현 삶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잘 살자는 그 얘기예요. 평화롭게. 좋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런 걸로 생각을 해. 그걸 이루자는 게 예수님이 여기서 오신 목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많이 믿는다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뭐 속죄라든지 뭐 부활, 영생 잘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전부 그걸로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이죠. 이게 변질이고 결국 배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거죠. 광범위하게 퍼져가는 거죠. 부활, 영생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미국 그 영화들, 그 기독교계에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천국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무슨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부활, 영생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 그 영화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되어갔냐. 기가 막히다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이 부활, 영생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신학교 쪽 들어오고 특히 도올 김영호 자유주의 신학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마가복음 강해 다 해놨어요. 이런 거.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범위한 배교, 이것도 이제 사실 시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종교연합운동을 하는 거죠. 종교란 다 똑같은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선하고, 의롭고, 평화롭게 살자는 얘기잖아요. 나름 뭐 기도도 하고, 나름 영성도 있고, 나름 뭐 기적도 있고, 종교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연합운동 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당연히 하죠. 다 같으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절에 가서도 뭐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불공도 드리고, 뭐 스님 초청에다가 뭐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캐톨릭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광범위한 배교.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 같은 사람, 기독교 박해하는 네로 황제, 칼리굴라 황제, 이런 도미티안 황제, 이런 황제들이 기독교 박해 엄청 했거든요. 권력자가 앞장서서 이 기독교 박해 앞장서게 된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천황이, 일본 천황이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다 집어넣고 십자가 밟으면 나가게 해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모택동이 그런 일을 했고, 중국에 뭐 문화혁명하면서 기독교인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각 지역, 일부 지역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인 권력자로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를 주도하게 될 때, 그건 진짜 때가 다 된 거죠. 그게 지금 마지막 최후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 권력자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건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단순한 지진, 전쟁, 전염병으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범위한 배교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죠? 적그리스도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권력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배교하는 일은 광범위에 퍼져가고 있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사도신경을 이제 교회들이 믿지 않게 된다면, 사도신경을 안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일도 안 믿죠. 그것을 안 믿게 된다면 이것은 배교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온다면 이거는 참 진짜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강의에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세력들이 이미 활동했지만 1세기 당시에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막고 계신다는 거죠.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막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더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죠. 어쨌든 시간을 더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출현을 하고 대대적인 박해와 배교가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친히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패하실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죠.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패하실 것이다. 재림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적그리스도를 패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그리고 사탄을 무지개 집어넣으시는 것이고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분명한 거죠, 말씀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쉽사리 동요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몰라. 저렇게 적그리스도 출현을 여러분 얘기를 하겠지만 저게 이제 아직은 캄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빠른 속도로 세계가 하나로 재편되면서 하나의 권력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프리메이슨 얘기도 하고 일루미나티 얘기도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형이 바뀌면서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권력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기조가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교회가 복음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서 종교 연합을 하고 참 복음을 이렇게 떠나게 된다면 정말 이 복음을 고수하는 그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상황이 오는 거죠. 다들 동성애가 시대에 앞서가는 어떤 풍조로 생각을 하는데 동성애 반대를 하지. 그다음 하여간 부활 영생 이런 걸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부활 영생이라는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하고 서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그럼 전쟁은 원치 않잖아요. 전쟁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온 세계가 이제 고통을 겪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야 전쟁 좀 없이 좀 어떻게 좀 하자. 의논할 수 있죠. 유엔과 다 해가지고 동방서방 친미 반미 합해가지고 지금 자꾸 전쟁을 하게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전쟁 없애자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권력이 하나로 뭉치게 되죠. 순식간에 뭉치게 되고 그럼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계 지형이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반기독교적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진짜 다 돼가는 거죠. 7년 대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세계 상황 돌아가는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가 되면은 또 그때 요한계시록도 또 열심히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계시록도 보고 이제 해야 될 텐데, 계시록도 이제 미리 좀 보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직장 가고 산으로 올라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런 때 다가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데 3장 1절 넘어가서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권면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 복음이 데살로니게 전해졌듯이 온 세계에 전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복음 사역에 참여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뭐 후원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이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고 또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 박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져달라고. 그들에게 져가지고 복음 전파를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지지 말고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3절 주는 미쁘사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실 것이다. 악한 자들에 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자 하니 이렇다 하는 거죠.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죠.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산으로 올라간 거죠. 뭐. 그리고 예수님 다 됐다 그러고 막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는 게으른 자들도 있겠고 한데 어쨌든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해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일할 거나 하고 직장생활도 끝까지 하고 학생들은 또 끝까지 공부하고 자기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진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 때를 모르니까 그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해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 결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박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 하여간 이런저런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하는 거죠. 저도 믿음 좋은 군사님들 늘 기억이 나요. 제 어머니도 기억나고 외할머니도 기억나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늘 기도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주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 도망가는 거 아주 잘못된 거죠.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끝날은 오는 거예요. 그죠? 끝날은 이렇든 저렇든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날은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이 소멸되고 모든 고난과 죽음도 끝나고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날이라니까요. 고생끝 행복 시작의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정말 주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안 돼요. 좀 이따 오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으면 주님 부르시면 못 올라가. 그러시면 안 돼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부르면. 그죠? 그렇게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좀 너무 무거운 것들을 다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쉽사리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 도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언제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